처럼 향기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울고 싶은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화나는 날도 있고 다 때려엎고 싶은 날도 있고 왜 저 집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날도 있고 속상한 날, 아픈 날, 짜증나는 날 얼마나 많아.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은 내 이러고 살지만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걸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렇게 장애인이 없지는 않을 때지만 오늘이 저는 한 3, 40년 전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없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났었는지 중도 장애인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구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보내실 건데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들었겠죠. 그 들어가면서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진 이야기가 있다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거고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함의 복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일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씀으로 재면 그의 신비에 깊이 심겨져 있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이름을 알아내게 되지요.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분일 거다. 그날부터 바디메오는 그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어느 날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고. 바디메오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묻는 이야기, 지금 누가 지나가시는 거냐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그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르는 이야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퍼졌는지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 오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결국 그날 그는 그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바디메오일까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 시골 동네 100명, 200명 살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요, 유적지를 검사해보면 적어도 2,000명 이상, 많으면 5,000명까지 살았을 거라고 하는 큰 성입니다. 이 성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고 장애인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바디메오만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해준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은 저 촌동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강남에 살아, 나는 서초에 살아, 나는 송파에 살아,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너는 충청도, 너 저 산골짜기 강원도, 뭐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촌사람, 저 촌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 이거 촌놈 하나 왔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저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 떠났던 예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40년 믿어야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하고 정의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맞춤 서비스 하신다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도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믿음의 출발점인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나사렛 예수, 촌놈 하나 왔다 가는 거야. 근데 그 촌놈이라고 비난받는 예수를 향하여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시골에서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동안 바디메오가 사랑받은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평소 하던 대로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옷을 빼앗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믿음 하나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만 하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스쳐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엄청 이뻐하시는 거 네가 알아? 시작. 하나님이 나를 엄청 이뻐하시는 거 네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몸이 정상적이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머리 아픈 날도 있고 다리 아픈 날도 있고 돈 떨어지는 날도 있고 대책 없는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계약이 파기된 날도 있고 뭐 당첨에 떨어진 날도 있고 별날이 다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저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루즈벨트라는 사람은요 대부분은 그의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그래. 근데 루즈벨트를 만든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루즈벨트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던 사람 루즈벨트. 행복하지 않은 출발이죠. 거기다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살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폐가 너무 약해가지고 11살이 될 때까지 생일 케이크를 스스로 불어본 적이 없답니다. 훅 하고 바람을 못 내니까 늘 기관지 뭐 이 폐가 아파 이러고 살던 사람이 루즈벨트인데, 그가 11살 생일 때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만드시고 허파도 이렇게 불량하게 만드시고 몸도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있나?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지. 여러분, 공부 못 해본 사람들만 알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2시간 앉아 있었지만 1시간 머리 좋은 애가 앉아 있는 것보다 안 되는 걸 어떡해. 이런 속상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때가 한번 해봐. 이 많아. 아니, 머리가 나빴다는, 그때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1등 할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IQ 2자리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IQ 2자리 손 들어봐요. 들어 많아 여기. IQ 2자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살만하다니까. 꼭 1등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니라니까요. 세월 지나 보세요. 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들 중에 지금 나보다 못 사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쎄어. 거기다 학교 때 나보다 이쁘고 인기 제일 좋았던 애들 아직 시집 못 간 애들 있어요, 없어요? 많어. 그래도 나한테 눈빛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시집 갔잖아. 이거 굉장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먹기만 하면 찌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쟤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날씬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이럴 때 속상한 생각이 전혀 그럴 생각 없잖아요. 왜? 여전히 살이 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이 와이셔츠 제가 잘 안 맞아 이걸 맞추어 입으러 갔더니 작년과에 비해서 다 재더니 배만 1cm 나오셨네요 그러더라고. 자, 배가 나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산다니까. 바디메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깔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쾌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믿음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도와주시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못 해줄 때가 많잖아.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측량하는 도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가 되는 사람? 발음을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삶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뭐가 되는 사람?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측량 가능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얼굴이 어두컴컴하셨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많이 봐요. 이럴 때 참 감사해요. 왜?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뭐 좀 변한 거 있니? 시작. 너는 뭐 좀 변한 거 있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신앙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또 하나는 믿어야 될 걸 믿는 사람이야. 안 믿어야 될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돼. 특별히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700년 지난 후에 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돼.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범위를 정해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거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사도신경. 쉽잖아요.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매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또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믿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고,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영생을 사도신경 고백하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말기 암 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이 거의 죽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기 신념 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가 안 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진짜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 자기가 만들었던 믿음이 있어.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 이거 굉장히, 이걸 도구마라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신념 환자 수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신념이 있어. 이거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다 틀렸거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개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개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개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개가 짖는다는 그런 소리가 개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거짓말은 아니야. 왜? 내 나름대로는 확실히 있어, 이게. 근데 남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지. 그래도 우겨. 이런 신념, 이런 걸 개소리라고 그래요. 이게 사전에 나오는 심리학적 용어야. 그걸 개소리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 많아요.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 사도신경에서 벗어나 있어.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믿음이 있다니까. 이걸 갖고 우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위대함은 바른 고백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바디메오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경 열쇠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고백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고 이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의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바른 의지라고 하는 말은 바른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바디메오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세요? 거기 낫고 싶으니까 앉아있겠지.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축농증 오래 앓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대학교 때 코로 숨을 못 쉬게 돼가지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다 했는데 그 뒤로도 낫지를 않고 계속 코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처럼 제 속에서는 코에서 혹이 자란대. 혹이 계속 자라도 코를 막아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도 늘 입으로 숨을 쉬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가래가 늘 끓어.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게 늘 헥헥거리고 살아가는 거죠.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자, 이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리고 10년 살잖아요. 내가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몰라.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감기에 걸려도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숨을 입으로 쉬게 된 거야. 그러더니 입으로 몇 번 숨 쉬더니 나보고 뭐라 그래? 어떻게 입으로 숨을 쉬고 사니? 이렇게 답답한데. 자기는 답답하지. 나는 괜찮아 이제. 몇 년 됐으니까. 20년 동안 입으로 숨 쉬다 보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져. 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지 코로 숨쉬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왜? 이제는 살만해. 이제는 살만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봐요 안 해봐요? 처음이 불편하지. 살다 보면요 사라져. 야, 지저분한 사람하고 살려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나는 깨끗해야 시원해. 저 사람은 지저분해야 시원해. 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속 터지지만 살다 보면 사라져. 그게 특별히 소원이 되질 않아. 그냥 저 사람이 깨끗해질 것 같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삶은 사라져. 참 묘한 일은요 의지가 사라져 간다는 거야.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 장애인으로 살다 보면 사라져.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보면요 가난하게 사라지는 거 아세요? 왜? 가난한 건 나라님도 구제가 안 돼요. 가난하게 익숙해져 있어. 이제는 특별히 변화가 돼. 뭐 그런 기대, 뭐 옛날에도 살았는데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너 아직도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가난에서 면하고 싶은 소원을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아직도 가슴 두근거리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있으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할 것이다.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 천국,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줄어들어갑니다. 뭐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 흐름이 그렇다는데 의지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뭐 맨날 25명 중에 20등 밖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엄마들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걸? 자, 남편하고 살다 보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 마누라랑 살다 보면 집 나가지 않으려면 살아야 돼. 그러려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자, 의지가 점점 꺾여.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의지를 꺾어놓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열정을 꺾어버립니다. 잘 살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가슴 두근거리는 거, 이걸 싹 없애버려 마귀가. 그래가지고 사는 게 그저 그래 맹맹해.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게 남아있냐는 거예요. 너 아직도 가슴 두근거리는 소원을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적어도 바디메오는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인데 나이가 80인데 가슴 두근거리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체력도 안 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라도, 내 죽는 그날까지라도 가슴 두근거리는 소원을 간직하고 있느냐고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제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가슴 두근거리는 소원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멈춰 계십니다. 그의 바른 믿음, 그의 바른 고백, 그의 바른 의지가 살아있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내 얘기인 거지. 그런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는가를, 끊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식지 않는 열정, 마귀는 우리들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고백을 꺾어놓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 바른 고백, 그리고 바른 의지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이 꺾여 있습니까? 그날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의지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지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의지도 꺾이고 믿음도 꺾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다 뽑아가 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한 번쯤 다시금 죽는 그날까지 가슴 두근거릴 만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디메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